목사님, 정말 실망했어요. 왜요? 삼손 같다는 말을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칭찬이라면서요. 칭찬이죠. 진짜요? 예. 제가 성경을 봤는데 예. 삼손 그 사람 참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삼손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네. 간단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20년 동안을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사실도 맞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도 맞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궁금한데 목사님 빨리 삼손 찾아 떠나요. 빨리 그래요. 찾아 떠나요. 삼손을 향하여 출발. 가가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건져내고자 세운 나실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안갚음만 하는 등 나실인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삼손은 간교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마는데요.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블레셋 다곤신의 축제일에 하나님께 회개한 삼손은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하, 삼손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네요. 네. 목사님, 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이라는 것은 나자르라는 단에서 나왔는데 나자르. 나자르라는 뜻은 성별하다,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그런 뜻인데 나자르 성별된 이 나실이는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을 나자르라고 하죠. 나실인이 구별된. 예. 우와. 그럼요,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세질 수 있죠? 머리카락 때문이라기보다 또 이제 고대 사회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고 네. 숱이 많다는 것은 이게 건강의 상징이니까 그만큼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다, 숱이 많다, 강하다는 것은 남성적인 그 힘이 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나자르는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을 안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진 삶으로서의 순종했다는 것이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위치에서 탈격을 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능력이 멈춰졌다고 보죠.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손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문제가 있었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갈 동안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적진에게 넘겨주시는데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 군대에게 맡겼지만 이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는 블레셋이 왕성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그 민족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반복적인 전투 속에서 그 시대에 뚜렷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가장 힘센 천하장사가 삼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삼손은 없다, 엄마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의 가정에 오랫동안 부모님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집안이 이 삼손의 가정이에요. 성경에 이삭도 환갑이 지나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기가 없어서 고심을 하는데 이 삼손 집안에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임신을 못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과정을 쭉 보시면요, 삼손의 어떤 그 힘센 삼손보다도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영성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빠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렇게 해서 이름도 없이 마노아의 아내라는 그 삼손의 엄마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빤듯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빠에게 아니고 엄마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시고 네가 앞으로 임신을 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나시린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게 사명자,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를 키울 때 네가 특별히 태교를 네가 잘해라. 이 아이를 키울 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게 하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게 하지 마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마노아와 그 아내 사이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삼손이 엄마의 기도에 설화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삼손이 엄마의 기도, 엄마의 신앙 지도, 엄마의 그 무릎 위에서 자랄 때는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삼손이 되는데 나중에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면서 삼손이 문제가 옵니다. 엄마의 그 신앙 지도를 떠나면서 삼손이 혼자 살아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삼손이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가보면 그 삼손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삼손을 끌고 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손에게 역사하니까 그냥 삼손을 꽁꽁 묶었던 밧줄이 결박되었던 것이 그 삼과 같이 그냥 터지면서 풀어지면서 삼손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나귀 뼈다귀가 있으니까 나귀 턱뼈를 주어가지고 그가 참 맨손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대적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해치우는 그런 이제 기적을 나타내면서 계속 삼손이 어쨌든 그 시대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쯤 가서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서 이 사랑의 문제가 온다고 봐요. 삼손의 사랑의 변질이 와버린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삼손이 눈이 멀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변질이 오면서부터 이제 삼손의 사역이 삼손의 일생의 후반전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그 페이스를 사랑의 흐름을 사랑의 주기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의 변질, 사랑의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그가 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나시린으로서 자라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부분을 범하게 되고 이탈하게 되고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 비밀을 다 고백을 하고 바보같이 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 들통이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끌고 가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짐승같이 묶어가지고 놋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던 사사가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런 지경에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아주 소망이 되는 것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면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이 회복이 되고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금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세 가지 기도를 삼손이 거기서 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삼손의 세 가지 기도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교만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되고 또 교만하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듯이 삼손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 불쌍한 지경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부르짖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엄마가 기도로 낳았던 제가 미스터 3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불가면서 나를 제발 기억해 달라,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외마디 기도, 간곡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최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신전에, 다곤 신전에 있었던 2층에만 3천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 장관들, 높은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거기서 한 번에 수천 명을 무찌르고, 참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결국은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 보호했던 20년짜리 20년 유통기한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의 실수가 그의 전생애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의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삼손의 그 불쌍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응답하시고, 어쨌든 20년이란 유통기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사역, 삼손의 사랑, 삼손의 어떤 그 유통기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성경에 가장 힘센 사람 삼손, 이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천하장사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 삼손인데, 좀 삼손의 그 말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몇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저는 삼손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교육,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게 세대 차이가 없는 가정교육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1000대까지,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돼야 되는데, 삼손의 그 어머니의 영성, 삼손의 그 부모님이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다가 이 삼손을 낳게 되고, 삼손을 낳을 때부터 나신으로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의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그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 삼손은 엄마의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엄마의 그 어떤 훈계, 엄마의 어떤 그 기도의 지침을 망각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엄마의 품을 떠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 삼손에 대한 사역을 볼 때 성령님과의 관계라고 봐요.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삼손이 붙들리고 밧줄에 묶이고 했을 때,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삼손을 묶었던 밧줄이 막 그냥 터지고 풀어지고 삼손이 새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 하나님 영의 감동을 먹은 사람이 요셉이고, 뭐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8장 27장 18절에도 보면 요산 하명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고 하듯이, 삼손과의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셨을 때는 삼손이 멋지게 살아갔지만은, 삼손이 자기의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감정으로 살아갔을 때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좀 삼손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공인으로서의 삼손이 아니라 한 여인의 그저 남자에 불과한 그런 실패한 삼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것이, 그런 실패한 삼손, 범죄한 삼손마저도 하나님 그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말고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촛대를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참 그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큰 돌보신 가운데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지만은 혈기와 정욕과 자기 욕심에 빠졌을 때는 비참한 과거를, 비참한 그 어떤 현실, 비참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후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20년짜리 유통기한에 맞는 이스라엘의 사사로는 활동을 했다.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시 말씀의 통로 목사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할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삼손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건요. 나시린으로서 그 문제 있는 행동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몇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삼손이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드셨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그만큼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짧게 네. 20년 동안을 그 블레셋이라는 그 시대의 최악의 대적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역시 있잖아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삼손은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잖아요. 이거 순교인 건가요? 삼손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애매하듯이 네. 그가 마지막에 한 기도는 응답받거든요.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없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네. 2층에만 3천 명이 있었으니까 네. 블레셋의 방백들, 장관들, 높은 사람들을 싹 다 그때 평소에 천하장사 때보다도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기 때문에 대적을 완전히 멸절시켰지요. 그것은 네. 쓰임받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삼손의 개인적인 정욕과 혈기와 감정을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뭐 순교다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개인적인 절제하지 못한 감정의 어떤 참혹한 말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가 없이 그대로 20년 유통기한을 맞춰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말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역시 하나님. 그러면요.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부모님에게 그 꿀을 드릴 때 사자의 시체에서 떠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네. 나시린의 그 법이 있어요. 그때 나시린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모한테 혼나기 때문에 네. 나시린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거짓말이 야금야금 생기면서 이제 삼손의 길이 사익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보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자, 목사님. 정말 오늘도 귀한 설명 감사합니다.